여러분 평소에 잠언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물론 어린아이 보니까 홍잠언이라고 트로트 가수가 있긴 하던데 이름을 봐서는 걔가 크리스찬인데 잠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씁니다. 대신에 뭐 격언, 옛말에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잠언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교훈이 되는 짧은 말, 그게 잠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이라고 할 때 이건 한자어거든요. 이 잠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의원에 가면 치료할 때 주로 뭘 씁니까? 예, 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잠이 한자에 경계하다는 뜻도 있지만 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다 이렇게 하면 침과 같이 톡 쏘는 가르침이 바로 잠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샬이라고 하는데 이건 비교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교하다. 뭘 비교하느냐?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고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고 생명과 죽음을 비교함. 다시 말해서 정반대가 되는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잠언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이라는 것은 압축되어 있는 삶의 경험입니다. 압축되어 있는 삶의 경험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잠언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삶의 정황에 대한 모든 교훈이 다 들어있느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위한 백과사전은 아니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위 말하는 처세라고 이야기하죠. 처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말씀들이 잠언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원리를 제공하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성경의 분류상 지혜수로 분류됩니다. 지혜의 책인데 이 잠언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특별 계시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66권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이제 다음 주 가면 제가 이제 아가서를 설교할 건데 아가서 말씀을 보시면 도무지 이 내용이 왜 성경에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건 뭐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니고 구원의 역사도 아니고 읽어보면 이거 진짜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은 30세가 되기까지 아가서를 못 읽게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아가서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이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이 왜 66권 다른 성경이 들어오면 될 건데 왜 66권 정경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 잠언 아니면 전도서 아니면 아가서 이런 성경이 66권 정경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이 지혜서들을 이 성경에 정경에 포함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이라는 이 성경은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읽고 계시죠? 예. 성경 통독 순서에 따라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읽고 계신데 지금이 10월 달이니까 이제 거의 이제 구약은 끝나고 신약으로 넘어와야 일독이 되려고 하는 그 시점인데 여러분 그건 잠언은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 왜 그러냐 하면 이 잠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것, 진짜 마음 중심에 붙잡아야 할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을 읽을 때는 천천히 정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아주 비싼 스테이크를 시켰습니다.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이 스테이크를 먹을 때 막
썰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비싼 스테이크는 아주 이게 우아하게 천천히 썰어가지고 조금 내가 입을 탁 넣어 천천히, 그것도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먹습니다. 잠언이라는 성경이 그렇게 먹어야 되는 겁니다. 천천히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잠언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생 뭐 까짓 거 별거 있냐, 대충 기분대로 땡기는 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별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별거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왜 잠언을 늘 우리 이 생활 가운데서 붙여놓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의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많은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뭐 인생을 조언하긴 하는데 인생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그 새로운 날 미리 살아본 사람 없습니다.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시간 살아가는데 그 새로운 날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지난 우리 이 대한민국 역사가 4,500년이면 4,500년 역사 안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잠언은 그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인생의 문제에 내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나의 시각,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까이에 붙여둬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성경을 읽어보고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적어도 지구의 인류의 역사는 1만 년을 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1만 년을 선사시대, 역사 이전 시대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완전체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선사시대라는 말 자체가 그건 지난 혼자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다 기록이 있습니다. 다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갔고 수많은 이 나라들이 존재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현자들이,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긴 유명한 말들도 있고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훈이 아니라 이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교훈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잠언의 출처 때문입니다. 잠언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출처 때문입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누구의 잠언입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런데 솔로몬 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이제 구분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한 개, 이스라엘의 왕도 한 개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솔로몬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도 있었고 사울부터 솔로몬까지, 그리고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가지고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수십 명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이렇게 하면 긍정적인 평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이라면 그건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왕을 평가할 때의 기준이고 모델은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웠던,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대신 통치하게 만들었던 그 왕들의 기준이고 모델이 되는 그 다윗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이 왕으로서의 정통성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되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 솔로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잠언 31장이 다 솔로몬이 기록한 것 같지만, 고대에 보면 30장과 31장은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의 잠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의 부분들은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이 되었던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막 이렇게 수십 명의 아내를 거느리면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기도 했지만, 근데 그 솔로몬의 첫 시작을 보면 진짜 다른 왕들과 다릅니다. 한 20살 조금 넘어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솔로몬이 뭘 이야기합니까? 예, 송사를 듣고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왔을 때, 나에게 간청할 때에 그 문제를 듣고 능히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저기 설교할 때, 저 앞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게, 근데 솔로몬 이거 말고 뭐 구할 게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미 다 이루어 놨는데, 부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군사력뿐만 아니고 모든 것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고, 진짜 솔로몬이 딱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와 분별력만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냐?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을 보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넓은 마음은 해박한 지식입니다.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당시에 이렇게 현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비교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 아가스가 이 솔로몬이 지었던 이 1005편의 노래 중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어 온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솔로몬의 저는 이 뭐 잠언 3000가지, 노래 1005편도 놀랐지만, 여기 보면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우리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람도 천재에 속하는데 이 정약용이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잠언은 또 세상에 자문을 모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맡겨서 대신 통치하게 한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주신 이 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지혜로 주셨던 그 내용을 고르고 뽑아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잠언의 말씀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 많은 잠언들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에 대한 바른 통찰력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하는 게.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 호크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단편적인 사실에 대한 이 지식이 아니고 삶의 전반을 복되고 거룩하게 가꾸도록 하는 우리의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려 깊음을 뜻하는 것이 지혜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반드시 이해하고 인식하고 지켜야 될 교훈,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그 교훈이 훈계이고, 명철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냐, 이 계획이 나를 이롭게 할 것이냐, 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명성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걸 논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냐, 틀린 것이냐, 악이냐, 선이냐, 이걸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갖추는 것이 바로 통찰력이고, 거기서 어디서 오느냐? 잠언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3절은 솔로몬의 잠언을 주신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원문에 따라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해주는 훈계와 지혜를 받게 하며. 여러분, 이 받는다라는 것은 손으로 꽉 붙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꽉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놓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 손으로 꽉 붙잡잖아요. 예? 어릴 때 누군가가 맛있는 걸 주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꽉 붙잡아가지고 안 뺏기려고. 이 붙잡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훈계와 지혜를 꽉 붙잡아가지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인생의 방향이 성공이나 명성이나 재물을 모으는 것이나 행복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이 서점에 가보면 소위 말하는 베스트셀러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보면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 익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골라내는 방법, 후가죠. 효과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 안정적인 재테크하는 방법, 취업 면접을 할 때에 이 면접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어투가 어떤 것인지, 말들이 어떤 것인지, 아니면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내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주로 이런 내용들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그 인생의 방향이 행복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결코 자신만을 위한 잠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심의 잠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잠언은 주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기 위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인생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듯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혜로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알고 깨닫고 받는 데 그쳐버리면 우리는 이기적이 됩니다.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이 되고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에 공부하란 말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당연히 해봤겠죠. 저도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수십 번 수백 번도 넘게 들었는데 이게 막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는데 공부하라 하면서 결정적으로 툭 던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근데 이 잠언을 읽어보면 공부해서 누구 주라고요? 남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공부해가지고 남을 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공부해가지고 남을 주기 위해서 나는 공부한다. 그게 바른 목적이고 그게 잠언이 가르치는 인생의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잠언은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한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신앙생활하기도 좋고 제가 생각할 때는 소득의 분배도 불공평함은 있고 불의함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배일 수 있도록 예수 믿는 내 자녀를 통해서도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잠언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 한 50년 정도 한 나는 이거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왜 쉽게 넘어갑니까? 자기 주관이 없으니까, 자기 게 확실히 없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아닌 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거부할 수 있는 단호함이 없더라고요. 거부할 수 있는 단호함이 없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는 것은 외부의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젊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젊은 자, 어리석은 자는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일수록 세상의 유혹에 더 많이 노출되고 또 더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젊다는 것은 아직 인생에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께 확실히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또 영적으로 어떤 말이 되느냐? 신앙생활을 해도 언제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해야 돼. 이 말은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에 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기 전에 그 말씀을, 그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분명히 잡아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중국에 가면 중국은
18세 미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진짜 그 사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18세 즉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사회주의 의식을 심어주면 이 아이는 그 뒤에 복음이 들어오더라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든 우리 손주든 고등학교 졸업하기 이전에 대학 가면 솔직히 진짜 넓은 세상, 진짜 죄 짓는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대학이잖아요. 그 대학 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사로잡히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그 젊은이들로 하여금 사려 깊게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여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어리석은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들도 꼭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명철을 소유한 자는 사려 깊을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경건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학식이라는 것은 이 손으로 잡을 듯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지식이 학식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한다. 확실하게 자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지략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지략입니다. 이 지략이라는 단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다를 운항하는 배가 때로는 거센 폭풍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거센 폭풍우를 만날 때 경험이 많은 선원들은 절대로 당황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대로 그 폭풍우를 뚫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이 이 지략이라는 이 숨겨진 의미입니다. 지략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다. 뭘 통해서요? 잠언.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우리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의 레벨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고 명철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는 신앙의 연륜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의 연륜이 높은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며 갈등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륜이 높은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높아도,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 신앙의 경계선이라는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의 경계선이 진짜 딱 분명해야 돼요. 경계선이 분명해야 이 세상의 물결이 넘어오지를 못하게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통해서 해주느냐?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계선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100km, 120km 고속 주행을 하는데 핸들을 갖다 이게 슬쩍 손가락만 한 개 이렇게 올리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꽉 잡아야 돼요. 고속도로에서는 만약 요만한 돌멩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냥 핸들 돌아갑니다. 고속 주행할 때는 손을 딱. 저도 운전한 지 지금 거의 35년이 됐지만 저도 고속도로 가서 고속 주행할 때는 겸손하게 손을 얹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한 손으로 손가락 몇 개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겸손하게.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의 경계선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 건 진짜 어려운데 내려오는 건 순식간에 내려옵니다. 이 기도의 영성을 쌓아가지고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건 진짜 어려운데 한 달, 두 달에가 안 됩니다. 그거는 수십 년 이 기도의 내공이 쌓여야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까먹는 거는 금방 내려갑니다.
진짜 며칠만 기도의 자리 안 지키면 쑥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소위 말해서 나는 그래도 신앙의 레벨이 어느 정도 되고 나는 세속에 흔들리지 않는다. 천만에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자문의 말씀으로 나의 신앙의 경계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7절 말씀은 이 솔로몬의 잠언 전체의 서론이고 중심이고 어쩌면 잠언 31장 전체의 서론이고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잠언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말씀 하면 생각날 겁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근본이라는 이 말은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라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 근본이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이 7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잠언이라는 이 성경을 신앙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냐? 그 이유를 깨닫게 하는 첫 번째 근거가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에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진짜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존재케 하는 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 이 뜻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사절에 찾아보면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계시는 자가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여호와의 섭리로 말미암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금도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넓은 이 우주 안에 이 지구라는 건 조그마한 행성입니다. 이 넓은 천체 안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궤도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운행하는 것, 이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만 봐도 얼마나 신기한지. 여러분, 지구본이 이렇게 안 있고 어떻게 이렇게 기울어 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울어 있지 않으면 이게 남극과 북극이 얼어붙어 버린대. 공기가 순하면. 이 기울어 있는 이유며, 지금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전 공전 속도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다운 삶의 방편을 획득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과 존경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또 존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지만 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돼. 뿐만 아니라 그 전능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존경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감이 되거나 어떤 특별한 도움을 준 사람이거나 존경하잖아요. 그 여호와가 바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전자제품을 구입하면 지금은 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익숙한데, 아니 여러분 80년도 초에 냉장고를 처음 구입했습니다. 냉장고를.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에 냉장고가 처음 들어온 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정도 된 것 같아요. 79년도. 제 기억에 TV가 처음 들어온 게 78년도인가 저희 집에 TV가 처음 들어왔는데, 여러분 뭔가 처음 생기면 뭘 해야 됩니까? 꼭 보면 이 전자제품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그 사용 설명서를 꼭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지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저의 사용 설명서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련한 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느냐? 잠언을 쭉 읽어보면은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를 발하는 자들, 성적인 범죄에 쉽게 말려드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멸시한다라는 말은 얕보다는 거고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시대의 산물로 여기는 사람, 세상의 얄팍한 지식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식과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은 더 피폐해지고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악해져 가고 있다니까요. 그 지식을 머리에 가득 채워도 그 지식으로 빈틈없는 논리력과 추리력을 발휘해도 세상은 정결하게 안 되더라고요. 세상은 거룩하게 안 되더라고요. 범죄는 더 치밀해지고 더 악한 사람이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지식은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무분별하게 지식과 정보를 여러분 막 습득하는 것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수기를 통해서 걸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또 어제 이렇게 영상을, 어떤 목사님 설교 영상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도 잘 안 보신대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편씩 영화를 보셨대요. 그런데 그 영화들이 이 세상에 안 좋은 면들, 서로 뭐 죽이고 쏘기고 뭐 하는 이것들, 아니면 드라마도 요즘 이렇게 뭐 추천만 할 만한 드라마가 없잖아요. 다 막장이죠, 막장. 예. 내가 네 어머니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막장이 이 드라마인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영향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데, 스포츠를 좋아하는 걸, 특히 야구를 너무 보는 걸 좋아하는데, 야구를 보면서 막 이렇게 제가 막 감독이 돼가지고 막 이 바보같이 저것도 제대로 못하나 막 이것도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정수기를 통해서 걸러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잠언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정보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 이 잠언의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해야 될지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것, 이 잠언의 말씀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잠언의 말씀을 진짜 맛있는 요리, 그 고급 스테이크를 썰어서 천천히 찍어 맛을 의미하고 먹듯이 이 잠언의 말씀을 한 장씩 한 절씩 의미하면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하기 전까지
그 설교할 그 성경을 다 읽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저는 다 읽고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번 한 주간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나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